묵도시고 오늘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높아서 저희는 만일을 가지고도 찬양하여도 아버지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가 없나이다. 눈물로 주님을 섬겨도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로 예배하오니 기회어 받아 주시옵소서. 화물을 잡아갈 때 용서를 해주시옵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랠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시며 우리의 찬송과 예물 드림이 주님 앞에 향내와 같이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7번 잠언 3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시로 불편하를 달려들게 하셨습니다. 민중에서 지수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하게 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배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기준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사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의 기준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따르며 주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라 불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매사의 모든 일을 때마다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고백하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이스라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위정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세상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성도의 삶의 터전 구석구석에도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베풀어지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 부족한 이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행할 때에 사람의 모든 헛된 생각을 감추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사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세안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드리는 눈이 차가움을 드리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감격을 드리는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정성은 과거에 두었던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은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일용한 양식과 쓸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완악하여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저희 마음과 뜻과 헌신의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의탁받은 것이오니 신실한 정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이 이루어져 가시는 그 사역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것만 감사합니다. 26일 다음 월요일부터는 코로나 대비해서 마스크도 야외에서는 벗어도 괜찮다고 합니다만 벌써 우리나라 국민의 94%가 면역이 됐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코로나를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형이 되니까 다시 걸리고 원래 바이러스는 한 번 걸리면 그 바이러스는 다시는 우리에게 걸리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자꾸 모양이 변형되니까 걸립니다. 저도 2월 달에 28일 동안이나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나왔습니다만은 한 3주 전인가 코로나에 또 걸렸었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 그냥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나이 드시고 기저질환이라든지 그런 것만 조심하셔서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게 겨울이니까 그 감기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시면 여러분들 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21일 화요일에는 이제 9월달 노예가 있어서 10월달 노예가 있어서 노예 대변 시찰에 받도록 위해서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적으로 영상이 제공되고 있어요. 저 지방에 지금도 가는 부산에 계신 성도님들 계시는데 그분들도 늘 영상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동일한 은혜가 이 현장 예배 현장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위에 식사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박보람 씨 인사를 정식으로 시킬까? 박보람 씨, 우리는 한국 이름으로 박보람, 중국 이름 중국에 있다. 몽고이고 작가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죠? 몽고하고 우리가 같은 계열이니까 여기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얘기들은 또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자, 다같이 우리 책을 성경을 찾아놓고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정 계획을 쓰는 게 아니라 개정 한글을 쓰고 있어서 조금 다르겠지만 의미는 다 같을 겁니다. 자, 16절을 한 절씩 읽어놓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되 선지자 이사야의 글들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셨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나같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귀하신 분도 제가 소개 안 했네.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예, 우리 권사님 또 오셨는데 교회가 새벽 기도에 반짝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권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교회에 성령 보더라 하니까 성령이 물건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축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세상의 구세주, 세상을 바꿔주는 구세주, 즉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나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유대의 말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이고, 이 말의 그리스 말로 헬라라고 그러죠. 헬라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어떤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맨날 같은 말을 반복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지만은 헬라어와 히브리 말로 이렇게 써있는 단어일 뿐이고 내용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인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요 엄청나게 흔했던 이름이에요. 제 이름도 흔한 이름입니다. 저희 형님은 우리 집은 다 영자예요. 군함매가 다 영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붙이면 됩니다. 큰 집까지 해서 16명이 전부 다 영자예요. 그러니까 뭐 흔한 일이요. 저 참 초등학교 갈 때는 좀 창피하기도 있었습니다.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너무나 많으니까 나사렛에 태어난 예수라고 부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우리를 세상의 구원해 주신 그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시던 초기의 기록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신 마을인 이 나사렛을 방문하셨고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지금 교회하고는 다릅니다만 하나님의 지금 구약성경 모세오경이 늘 낭독되던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뭐하러 가셨습니까? 예배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교육하는 이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는 하나의 습관처럼 행사하시는 일이셨어요. 이날 예수님은 회당 예배 중에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두루마리 맡은 자가 예수님에게 두루마리를 넘겨드리고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의 초도 본문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에 찾으시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오늘 본문처럼 누가복음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아니에요.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가보면 그 페이지를 찰 수 없고 페이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당에 두루마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고 순서대로 감아가면서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페이지를 읽으려고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견을 쓰는 그런 단어를 히브리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한번 재현해 보자면 회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이 놓여 있어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이. 회당장은 목사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회당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은 누가 본문을 성경을 읽을까 두루마리 읽을까를 결정해 주는 사람인데 마을에서 명성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그 페이지 순서대로 읽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꼭 당신이 읽으시오라는 게 아니라 그 순서가 되니까 예수님이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있던 대로 두루마리 그대로 모여서 그 놓인 부분을 보이는 부분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본문을 두루마리 읽으러 올라가셨을 때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 있잖아요. 저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가 작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회당장을 통해서 미리 이사야 61장 부분을 펼치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를 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사역을 어떤 사역이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 사역은 곧 오늘 교회의 사역이어야 되고 각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 복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사회의 최우선순위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어요. 가난한 자, 이 누가복음에서 특별한 관심이 대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문자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순수한 은혜와 자비만을 얻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는 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절을 직역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가 나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예, 메시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자기 스스로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설교의 제목을 보면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뭐예요? 가시는 곳마다 이 가난한 자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도 내세우지 않는 보잘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목말랐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떻든지 따라 나서는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개념으로 윤리나 도덕적인 얘기 아니라 진리와 하나님 말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긴 했는데 이걸 또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뭔가 정말 천국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했습니까? 그들의 반응은요, 가히 폭발적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됐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를 더 얻고 정말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예수님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 보고 너 눈이 멀었네, 너 눈을 따라, 너 어디가 더 덮었네, 이러더라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환자들이 나는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장을 잡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뭘 가져서 보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 라는 간절한 중이에요. 간절한 것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치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의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그 성경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천국을 전파하는, 그 전파하는 소리를 간절함으로 강구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론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쉽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이십니까?
그렇다면 메시아의 음성을 듣기 어렵지 않는 여러분들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는 얼마가 재산이 있어야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가려질까요? 얼마 하면 가난을 면하겠어요? 얼마 하면 부자를 하겠어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받고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으면 그건 부자예요. 수십억을 갖고도 아직도 부족하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으면 그건 아직은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비교해 볼 때는 그 사람 나보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 부자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는 스스로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 정말로 가난한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널브러져 있는 많은 사람들,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이웃들 사이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만이 아니라 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가난한 자, 그들에게도 항상 복음을 전해요. 예수는 모르는 자, 다 가난한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도 꼭 복음 전하시고 예수를 알기를 갈구하는 그들이 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깊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알고 전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도 성경 66권을 다 외우거나 그 내용을 다 끼지 못합니다. 박사라도 신약 박사라 해도 구약을 모르면 우리가 훨씬 많이 알고 있지만 거기 답을 잘 안 합니다. 구약 성경, 나는 신약 골로새서를 전공하기 때문에 그에 그쪽은 대답을 잘 안 해주십니다. 별것 아니든 몇 절 아닌 그것을 몇십 년 동안 연구해서 책을 만들어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보다 좀 더 많이 알고 깊이 생각했을 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어르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깝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책을 보고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입을 여셔요. 깊이 가르쳐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 복음 한마디만 해도 그것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끝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금하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 거기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단 말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이건 우리들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역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며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주님은 실제 사역에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끈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 고통받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사역에 힘을 쏟으셨던 예수님.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시련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포로된 자, 그는 부채를 갚지 못한 노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눌린 자는 압제당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약자들 얘기할 때 눌린 자라 얘기합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 공동체 사회 안에서 버림받는 자들이 대우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1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이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 세상 근심 걱정에 눌린 자, 고통 이런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져주는 일에 관심이 있다라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켜주고 보게 해주는 일, 이것이야말로 메시아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포로되고 눌린 자들에게 대한 메시아의 선물은 바로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희망과 관련된 용어예요. 용서, 사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걸 어떻게 쓰냐? 죄의 사함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해방, 이것은 육체적인 해방뿐만 육체적인 해방을 뜻하기도 합니다만은 영적 해방, 영적 해방이 뭐예요? 죄에서 풀어주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해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영어들을 보면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임무인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신의 자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계속하도록 위임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 이것은 교회의 중대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일,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살피며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걸리기 전까지만 12년 동안 송파구에 있는 250여 명의 차상위 계층들, 차상위 계층이라면 나라에서 관심을 못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반찬 4가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드렸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게 들어가요. 돈이 일주일에 한 50만 원씩 들어갑니다. 한 달이면 200만 원, 250만 들어가는데 이 작은 교회들이 그걸 해냈습니다. 작은 교회, 나 혼자는 안 되는데 우리 작은 교회가 36교회가 송파가 700개 교회가 있는데 한 80%는 다 작은 교회들입니다. 자립을 못하고 있는 교회, 작은 교회들이. 그런데 그 작은 교회들을 혼자 하려니까 할 수가 없는 돈인데 여럿이 모이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10년 동안 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나눔과 기쁨이라는 봉사단체인데 이 교회에서 접근하면요, 성도들이 그분들이 받지는 않습니다. 왜? 뻔하잖아요. 교회 오라고 주니까 안 받아버려요. 그런데 우리 나눔과 기쁨 좋게 있고 나눔과 기쁨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받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목사님은 생학교회 목사라며 다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처음 접근할 때 항상 나눔과 기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처음에는 큰 교회들이, 지역의 큰 교회들이 좀 자금을 펀드를 내고 우리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봉사해서 반찬을 만들어 도와주자고 했는데 큰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큰 교회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돈 많지, 사람 있지, 왜 너희들하고 같이 이 동네에서 우리 교회를 다 쓸어보려고 그러지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질 않아요. 물론 큰 교회를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아주 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도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고 우리가 나눔과 기쁨을 만들었는데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상당히 폐쇄적이고 교회가 정말 더 이렇게 꽉 닫혀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나누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니까 일이 되더라고요. 지금 전국에 5,400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많지만 우리는 이렇게 후원받는 돈을 다 그분들에게 바로 줍니다. 보통 단체들은 다 이제 후원받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행사하면 행사된 비용만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뭘 한다 그러면 그 본부에 지원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5%만 본부 비용으로 떼고 나머지는 다 주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누고 기쁨의 표가 소개된 이웃이 없는 마을 만들기 멋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더 맛있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고 있어요. 나눔은 지원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무엇을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게 나눔이 아니라 우리 단체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많은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70이 다 되니까 인생을 어느 정도 삶 안에서 완교할 수 있는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면요 정말 외롭습니다. 병원에서 28일 동안 아무도 가족도 못 만나고 통화밖에 할 수 없거든. 참 많이 좋아져서 통화를 하는 거고 간호사들만 대할 수 있어요. 방에 혼자 음악 병동에 딱 혼자 있어도 아무것도 일어서지도 못해 앉지도 못해 그냥 침대가 일어서 이렇게 세워주고 눕히고 하니 더 이상 내 개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외로워.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은 정말 외로워. 인생의 가장 외로운 것은 혼자 있다는 것이죠. 내 주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설교할 때 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브로라는 영화 유승호가 9살 때 찍었던 영화일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지브로 한 20년 됐을 거예요.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재방영 했는데 별로 인기가 없어요. 여기는 정말 재미없는 영화거든요. 시골의 할머니하고 도시에서 태어난 어린아이하고 둘이만 있고 아무도 없어요. 엄마가 사정이 안 돼서 아이를 그 산골에 친정 엄마한테 맡겼는데 벙어리 말도 안 돼, 대화도 안 돼. 아이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어요? 자기가 죽기는 것만 있지. 그러니까 오직 게임기밖에 없어. 텔레비도 안 나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투정만 부리는 거야. 발로 차고 깨버리고. 그런 할머니는 정말 화난 눈빛 한 번도 안 주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결국 그 아이가 할머니를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 못하는 할머니에게 글을 수 없고 통화를 할 수 없으니까 혹시 아프거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로드 카드 엽서 뒤에다가 자기 주소를 쓰고 거기다 아프다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려요. 네, 누워서 여기 속을 긁고 있는 그림을 그려요. 이 그림 보고 아프면 우체통에 넣으라는 것이 그럼 자기가 달려옵니다. 보고 싶다. 그러고 써놓고 거기서 활짝 웃는 모습을 그려놓고 그 엽서만 보내면 자기가 달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불만투성했던 그 어린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알고 나서 할머니와 떨어질 수 없는 그 아픔을 이별의 아픔을 겪으면서 했던 장면들이 눈에 싹 들어왔거든요. 제가 부목사 때 그 내용을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로 할머니를 하나님으로 유승호 어린아이를 우리 성도로 비교하면서 썼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도 안 하시지만 다 들어주십니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이제 커지면 성숙해지면 하나님 이제까지만 해준 것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못 박으신 예수님 그를 생각하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게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작정하고 나서는 이것이 성숙한 우리 믿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동행, 나눔은 지원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봉사단체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도 코로나로 잠시 멈춰 있었지만은 이제 다시 기지개를 펴면서
이웃들에게 선한 행위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즉 나눔 행정이 있는 제목으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주택의 환경들을 개선하는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벽지, 우리 집사님 벽지 새로 했다는데 바닥, 장판, 겨울에도 방풍 장치들 이런 걸 다 해주는, 지붕단체까지 다 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를 후원하시는 분들의 손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나라에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민간의 자격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눔과 기쁨의 정신이 아니라 곧 나눔과 기쁨이 예수님의 정신이지만 그 예수님의 정신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의 사역에 매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라는 것이죠.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뭐 한다고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뭘까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해, 주님의 뜻에 부합된 해, 또 주께서 계획하신 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본절 히브리 말 그대로 번역한다면 주님의 받으실 만한 해를 선포하려고 하는 거죠. 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해가 뭐예요? 희년이 희년. 7년 7절에 49 다음이 50년째 되는 해, 이게 희년입니다. 희년은 가난하고 소인자들에게 정말 햇빛 같은 엄청난 광명이 오는 것이죠. 구원과 은총이. 희년에는 땅도 계속해서 농사짓다가 그날 그 해는 쉬어. 그래서 땅도 쉬게 만들었죠. 뭐 빚진 자들 다 당감돼, 노예들 다 해방돼. 뭐 그때는 죄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강제 반강제적으로 노예가 됐던 사람 다 풀어줘요. 희년에는 특별한 은혜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적 구원 사역을 희년에 비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은총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은 사역의 초점을 모여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희년의 감격을요, 이 땅에 회복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전 구약의 희년의 감격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는 분이, 그 사역이 이제 교회에 부어졌다는 사실. 죄와 마귀의 관세하에 놓여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정신에 해방시키는 거대한 사역이 교회에 주였습니다.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바로 교회인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의 권세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자신들에게 모두에게 하신 것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들, 저는 마귀 새끼들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아직 그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런 말 심한 얘기예요. 믿지도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뭘 했느냐고. 아니요. 그들도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볼 때는요, 교회 욕구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나라 바울도 얼마나 예수님들 잡으러 다니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바뀌잖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자들은 아직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누가 가르쳐줘요? 우리가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봉서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방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뭐 얘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이름은 기억 못해도 이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얘기를 많이 들었죠? 최봉서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가지고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평북양의 깊은 산골에 갔답니다. 전도하러 갔겠죠. 거기는 깊은 산골 속에 화전민들만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낮에 거기를 가가지고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다 화전바디 일부러 간 사람들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그 동네 가운데에 좀 들어가지고 사람 중에 막 소리를 막 질렀다고요. 그래서 조용한 골짜기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뭐 사람이 죽느냐 뭐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했는데 동네 사람들 다 모여봐야 한 50명도 안 되는데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이 죽단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모이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들이 아니 왜 뭐 누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으시오.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전민 사람들 화가 난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중간에 사람 중에서 사람 보러 왔더니 예수 믿으라고 헛소리하고 yap았으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성질해. 왜 막 이 사람이 말이 전진당한 사람이라고 롱동이로 두드려 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서 누런 마패를 팍 끌어니까 마패가 있었겠어요? 아니지. 이 양반이 노예에서 전도상을 받았답니다. 메달을 줬어요. 노란 메달을 준 거예요. 금맥기가 된다. 그러니까 암행어사 출두에 왔다고 하니까 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요. 암행어사가 지금도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탁 엎드렸답니다.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러니까 한 얘기가 나는 나라에서 보내는 암행어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는 암행어사입니다. 나라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암행어사가 여러분들을 권장을 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남기 힘듭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라고 전도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산골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예달을 좀 끼죠. 요즘 같으면 이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는요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막 합니다. 우리 앞에 저쪽 건너편에서는 화요일인가 어느 것 되면 커피를 나눠줘요. 커피를 누가 다니냐? 택시 기사들한테 나눠줘. 택시 기사들이 우리 택시 기사들이 우리 동네 여기 아이 앞에가 휴게소입니다. 4시쯤 이렇게 교대하는 시간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교통도 한가롭고 보니까 그러겠지만 그들은 그 커피 받아갖고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그 커피만 받고 가는 거지 별 의미 없어요. 뭐 부침개 전도를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런 도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그 느낌이었다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인 어떤 도구 어떤 물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끌어오는 예수님의 열망이 있지 않냐고는요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별용품을 다 가지고 나눠주면 끝나버리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들에게 늘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예수 복음을 전하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문집사님 계시면 반찬을 나누는 대상 중에 유일하게 좀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저분에게 한마디도 내가 교회에 나오십시오 얘기 안 했어요.
한 몇 달이가 됐는데 한 2달이나 됐을 거라고 집사님. 아니 목사님이시라며 도대체 왜 나한테 교회 오라들 안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 말씀하시면 그 마음이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안내하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계시는 연세가 지금 내일 모레 90이 되신 분들 정정하게 이렇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어머니로서 자리 잡고 계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성경 구절을 읽으신 예수님은 자신을 주목하고 있던 회중들에게 짧지만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볼까요? 21절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했다는 뭐예요? 들렸다. 이들이 깨달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계속 성취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미 이 나라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니까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 목사님들은요 새하늘과 우리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 새하늘과 새 땅 하면요 이 죄악의 마귀 사탄의 이 세상 싹 없어버리고 하나님 새로운 땅을 주신다고요? 이 땅이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한 거네?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안 되지.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에는 여전히 있어. 그 위에 제약이 덮였단 말이에요. 이걸 벗겨버리면 완전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5년 지나고 대통령이 바뀌면 와, 이제 새 세상이 됐다. 세상이 된다도 뭐가 됐어요? 새로운 사람, 지배자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사단 마귀가 잠시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싹 그들은 벗겨지고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섭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로 만든 땅이에요. 원래 있던 하나님의 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 시작됐어요. 그러나 지금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 나라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는 나라 완전히 바꿔진 거죠. 그때 오시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 위로의 주님이 아니에요. 심판에 들어오세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착실히 살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심판이 무섭지 않아. 왜? 축복의 상주심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렵지. 무슨 형벌을 받지 모르지. 신명기 11장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 축복과 저주를 매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 결정은 누가 받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 저절로 오는 거죠.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심판이죠. 그게 무서운 주. 여러분 종말의 때 백보자 심판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시면 빨리 얘기하십시오. 그러나 종말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도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종말의 때를 향해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의 채찍이 아니라 축복의 채찍으로 축복의 상으로 우리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고 죄의 사망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진 자들이 소망 가운데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은혜의 해가 도래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또한 성취되어가는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를 아는 우리들이 해야 돼요. 바로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온 교회가 온전히 헌신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니하시는 사역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을 전파하고 모르던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심으로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점과 감사합니다. 복음의 체험을 하는 저희가 또 다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힘차게 합시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예수님 자신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계속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전도의 전사가 되기를 다짐하는 고의 은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몽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